에게 인사 한번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찾으십니다. 믿음으로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1950년 6.25 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폐허가 된 부평에서 국민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한 초등학생이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하우스보이라는 직업은 미군 부대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군 부대 내에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미군들의 속옷을 빨아을 하는 소년을 하우스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년이 이 하우스보이 일을 하고 있을 때 미국 버지니아주 단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군대에 입대한 파우스 상사라는 사람이 1950년 여름에 일본을 거쳐서 전쟁 중인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그냥 온 도시가 폭격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폐허가 되고, 그러면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부모와 생이별한 한국 어린이를 바라보면서 이 파우스 상사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단 한 명의 어린아이라도 이 전쟁에서 구해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한 파우스 상사는 당시 하우스보이였던 한 소년을 만나 영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파우스 상사는 전방으로 이동하고 파우스 상사에게 영어를 배웠던 그 소년은 부평으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봄에 파우스 상사는 느닷없이 부평으로 찾아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밥 존스 중학교 입학 허가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파우스 상사는 이 소년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이 소년의 부모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득하되 간절하게 설득해서 어머니를 설득했고, 그리고 이 소년의 출국을 돕기 위해서 5번이나 한국 근무를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귀국한 후에 빠듯한 연금으로 생활하면서 그는 이 소년의 학비 전액을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미국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 후에 미국에 있는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신학대학원을 거쳐서 한국에 돌아와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수원중앙침례교회입니다. 수원에서 가장 크고 세계 침례교 연맹 총재를 하였고 현재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김장한 목사님은 박수를 치려면 확실히 치고요. 남 잘 되는 걸 박수 쳐야지 나도 잘 됩니다. 김장한 목사님은
세계 여러 각국을 순회하면서 부흥회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정상들을 만나, 정상의 지도자를 만나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의견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위대한 목회자이고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만약에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하우스보이였던 김장한 목사님에게 미국의 파우스 상사 같은 사랑의 손길이 없었다면 오늘과 같은 세계적인 훌륭한 목회자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내일을 알 수 없는 캄캄하고 절망스러운 한 소년을 만나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힘없고 가난하고 인간적으로는 실패하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지금도 이 자리에 예배 시간에서 찾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입니까? 당시에 계시가 끊기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참된 지도자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는 실패해 보이는 사람, 실패한 사람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한 유명하지 않은,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한 무명의 여선지자 안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의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데 바로 이 무명의 본문의 여인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셨던 안나 여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안나 선지자는 과부였습니다. 과부. 안나는 슬픔을 당하긴 하였지만 이 과부라는 슬픔 때문에 그의 인생이 삐뚤어지거나 절망스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슬픔을 반응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입니다. 슬픔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줍니다. 어떤 사람은 슬픔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하고 매정하고 붕괴하며 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반역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보이다가도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큰 슬픔에 처하면 신앙이 흔들리고 슬픔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고 신앙을 빼앗겨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슬픔 때문에 오히려 정반대로 슬픔 때문에 겸손해져서 슬픔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슬픔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슬픔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슬픔 때문에 더 하나님의 보좌로 더 가까이 깊이 친밀히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드디어 하면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슬픔 때문에 절망하고 인생이 더 무너지고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슬픔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는 계기가 되고, 슬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슬픔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심판자나 압제자나 독재자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원망하거나 낙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확신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손이 결코 나를 불필요한 눈물을 흘리게 하시지는 않을 거야. 네, 슬픔 때문에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믿는다면, 또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믿는다면 어려운 환경과 슬픔이 와도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은 당장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 옆 사람에게 다 같이 시작. 지금은 당장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기로 원하십니까? 그렇게 원하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의 안나는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안나 이름의 뜻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젊었을 때 남편을 잃었지만 그것 때문에 슬퍼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믿음을 잃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슬픔 때문에 삐뚤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안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안나는 84살에 고령이었으나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3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예, 오늘 37절에 보니까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직역하면 84세까지 과부로 지냈더라 하는 말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일찍 결혼했습니다. 조혼의 습관대로 한다면 아마도 15살 전후로 결혼했다면 안나 선지자는 남편과 함께 지내다가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60년을 과부로 지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찍 남편이 사망하면 깊은 슬픔 속에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뭐 요즘 시대는 얼른 재혼 또 해버리대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또 희망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아무 의미 없이 무성한 세월을 따라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세월 때문에 우리는 일찍이 간직했던 희망을 죽이고 우리 마음에서 생명을 박탈해 가버리는 현실 그대로의 삶을 되는 대로
맡겨버리고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이렇게 비난했을 겁니다. 네가 일찍 남편 잡아먹고, 니년 때문에 남편 잡아먹고, 네가 무슨 여자 선지자라고, 니나 잘하세요. 아마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지자가 어찌 그리 복이 없는가? 남을 가르치고 예언하기 전에 니나 잘 믿어라, 니나 복을 좀 받고 얘기 좀 해봐라, 이렇게 멸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망해먹어가지고 무슨 쪽방 와서 예수 믿는다고? 가족도 버리고 사회도 몰라주는데 뭐 등대교회 가봤자 무슨 떡이 나와 밥이 나와. 근데 그 말 틀렸어. 등대교회 가면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생필품 다 나오고 김장김치도 나왔고 생필품도 나왔고 신발도 나왔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잠바도 나왔고. 근데 박수 치면 안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 위에 한번 따라 합시다. 생명의 능력이 등대교회 가면 예수님께로 나온다. 할렐루야. 받을 때만 나왔다가 받고 나면 나간 거 진짜 이거 의리 없는 거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자. 근데 믿음이 있으면 의리가 생겨요.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생기고, 믿음이 있으면 뭐 받을 때만 받고 가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그래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뭐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은,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서로 많이 가지고 많이 가지면 배 아파가 질투, 그런 질투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빼앗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견딜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원수 마귀를 사랑하는 그거 견딜 수 없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설교하다가 이 소리 했죠? 여러분, 안나 선지자는 자신의 슬픔과 주변의 환경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뭐 여기까지 와서 예수 믿는다고 등대교회 가본다고, 여러분 여기까지 왔으니까 예수 믿고 등대교회 가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안나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계신다.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직도 내 인생의 열쇠를 잡고 계신다. 안나 선지자는 또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아직도 내 인생에 최선의 것이 남아있으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세월은 내 희망을 말살하지 못한다.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과부였고 나이도 84세의 고령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는데요, 어떻게 안나 선지자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죠? 안 궁금해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잖아요.
다 같이 누가 쪽방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노숙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안나 선지자처럼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환경이 낙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당당한 힘있는 역사의 믿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안나 이 여인은 결코 예배 드리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기더니 안나 선지자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안나가 실제로 성전 안에 자기가 거하는 거처가 있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단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이 말은 안나 선지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중심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다. 과부였고 고령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핑계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안나는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았는데 안나 선지자는 공중예배 및 자주 열리는 개인 예배에 정규적으로 참석했습니다. 우리 교회 상황으로 얘기한다면 새벽기도, 주일 예배, 수요 등대 만나 오전,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 금요일 등대 만나 11시 오전, 저녁 7시 반 기도회, 밤 12시 역전 노숙자 예배, 이런 공중 집회에 정기적으로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이처럼 안나 여선지자는 남편과 사별 후 수십 년간을 독신으로 살면서도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녀가 처한 형편이 어려워도 끝까지 주의 강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로 안나 선지자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따라합시다. 결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본문으로 보면 37절에 보면 안나 선지자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안나 선지자는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기도 생활을 게을리 아니하고 아침 저녁으로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진짜 듣는 사람은요, 기도가 튀어나옵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진짜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은 나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구나.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나는 너무 연약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구나 하고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많이 알아. 기도를 안 해. 이건 성경 많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겉만 살짝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척하는 거예요. 기도가 삶의 받침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기도 없이 술 끊을 수 없고, 기도 없이 오락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고, 기도 없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현실을 기도의 능력 없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 이렇게 약해질 줄 알았어요. 디모데전서 5장 5절에는 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신앙이 타락하고 도덕이 문란한 시대에도 안나 선지자는 물들지 않고 흔들림 없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생활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안나 선지자의 슬픔을 이기고 희망을 잃지 않는 힘의 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데 아멘 소리에 이렇게 쪼그라들까? 날마다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은 그 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완전한 것으로 바뀔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만큼 물질은 채워질 거예요. 이 말이 단순히 기도만 하면 뚝 채워진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을 이기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게을러 터진 사람에게도 일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고 몸 아픈 사람에게도 하나님 치유시켜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길을 열어준다. 우리가 무릎 꿇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봐야 알지. 기도를 했어야지 되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을 무서워해야 됩니까? 돈 많은 사람요? 높은 권력의 사람요? 많이 배운 사람요? 권력자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변함없이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학벌이나 우리의 여러 가지 조건 보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이맘때쯤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에 한 금식하러 기도는 한 일주일 올라갔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떡대가 좋은 목사님이 그때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쓰는 방에서 7명 생활하는 방에 가서 이제 기도를 같이 숙소를 쓰면서 했는데 자연스럽게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나보다 등치가 더 좋은데 지금 7일 금식했대. 자기는 지금 10일 금식하고 작정하고 나왔는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목사님은 장신을 나와서 학부도 연대를 나오고 대학원 장신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장신에서 교육학 박사까지 박사를 했어요. 교육학 박사예요. 그래서 교회 청빙을 받았어요.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교회 청빙을 받았는데 한 1년쯤 있는데 그 교회 여자전도사가 미리 있었던 여자전도사가
몰래 숙덕숙덕거리면서 교인들 50명을 데리고 나와서 개척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50명 남은 교인들도 이렇게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이래가지고 한 20명 남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연대 나오고 뭐 좋은 대학원에 나오고 박사까지 나왔는데 이제 교회가 월세를 감당을 못할 때가 된 거예요. 교인도 떠나고 월세 낼 수 없는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기도원에 올라온 거예요. 7일째 금식하고 있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기도하러 예배 시간 또 가는데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교제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10일 금식하고 내려가고 저도 한 일주일 금식하고 내려오는데 일주일 만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님, 예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대요. 금식하고 내려왔더니 떠났던 교인들이 막 수십 명씩 돌아오기 시작하고, 남은교회 얘기라도 하면 합시다. 떠났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건물주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이 건물주의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월세를 확 깎아주고 그 2층에 있는 3층까지 쓰라고 하고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공부해도 안 되고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기도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 이런 찬양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외롭습니까? 암병이 있습니까? 직장이 막혔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누가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안나는 아기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당시에 안나 무명의 여선지자 말고 젊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그토록 대망하고 열망했던 아기 예수를 잘나가고 젊고 똑똑한 그런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사용하지 않고 과부되고 84세가 된 고령의 여자 선지자인 안나를 통하여,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기도하는 고령의 과부 여 선지자를 통하여 이 세상의 구세주의 탄생을 알리는 위대한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살다가 슬픈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외로울 때 여러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혹시 그동안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술로 경마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잘못된 것으로 여러분 극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안나 선지자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매일 자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신분을 보시지 않고 학벌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인생에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여 쪽방에서 생활하고, 때로는 쪽방에도 생활할 수 없어서 쉼터에서 생활하고, 때로는 노숙과 찜질방을 왔다 갔다 하고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고령의 과부 여자 선지자 안나처럼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그를 통하여 일으키시고 역사를 변화시키는데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한번 3분 동안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동안 저는 신세한탄하고 내 뜻이 되지 않는, 내 뜻대로 인생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픔 때문에 내가 더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 원망하고 주변 사람도 원망하고 절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도 한번 안나 여전히처럼 어려운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한번 인생 말년에 하나님 새로운 역전의 용사로 나를 한번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3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